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시작,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창조가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뭐 성경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근원, 다시 말해서 창조의 시작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의 그 물리학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모든 게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 입자가 되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관심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의 형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내가 공부를 해볼까?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진다, 삶이 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뭐 10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관찰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2000년 전에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안 보이는 건데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안 보이는 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의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음의 우주에 에너지를 자꾸 쪼이면, 빛을 비추게 되면 에너지를 받아서 양의 우주로 튀어오른다라는 것이 오늘날 물리학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뭐 똑같은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그림을 가지게 되면 그 그림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경향,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면 내 삶도 밝은 게 만들어지겠죠.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게 있고 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좋은 것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왜냐? 창조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워요. 여러 가지 상처가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어두운 게 만들어지겠죠. 불만이 계속해서 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음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벌써 뭐 11월도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게 됩니다. 뭐 결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얼마 벌었나, 얼마나 남겼나, 뭐 이런 것들을 결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산은 뭘까요? 내 마음의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를 했던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믿음이 있나,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걸 먼저 결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소망이나 믿음, 감사 이런 게 없고 늘 원망, 불평, 어떤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넘쳐난다면은 적자구나,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구나 생각하고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결산 잘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마이너스라면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은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두울 수 있죠. 가족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친구 때문에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고, 또는 회사만 가면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기만 하다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안식처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을 주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가령 누군가로부터 이제 어떤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듣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안식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휴식을 취한다든지 또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강아지 털 만지면서 위로를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양이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그 꼬리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언제나 이게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힘든 것과 또 위로가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쟁과 휴전, 전쟁과 종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인생에 종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휴전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전쟁과 휴전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가? 그건 답은 나와 있죠.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전쟁과 휴전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인생은 전쟁과 휴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 좀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또 동아줄이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땅을 뺏겨야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얻어봐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내주면서 여러분 거 다 내주면서 이렇게 살고 쉽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어차피 인생의 전쟁을 할 거면 어차피 땅을 뺏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거를 자꾸 뺏기고 손해보고 마이너스 되고 적자 인생 살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뺏어온다 그래가지고 남의 걸 뺏어온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 비유적인 어떤 표현인 것이죠.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얻는 인생이 살아야 된다, 또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전쟁이라면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인생의 전쟁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교훈을 얻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남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교회에서는 동물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회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나라는 존재 가치가 좀 납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또 욕망이고 바라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할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멋진 옷을 입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싼 가방을 듭니다. 또 비싼 차를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참 추리하게 입는 것보다는 좀 반짝반짝 빛나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알겠죠. 추리닝 바지 입고 이렇게 백화점을 간 것과 이렇게 정장을 빼입고 간 것과 좀 대접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접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데 나온 사람입니다, 나 여기 출신입니다, 나 이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가? 잠깐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잘난 체하고 겉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게 결코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그 마음속에 어떤 저항감이란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내가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랑하고 높이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아닌데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는 겉으로는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속으로는 야,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너 추악한 인간이잖아, 죄인이잖아, 너 저기 그거밖에 안 된 인간이잖아, 너 허세 떠는 거잖아 라고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은 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이 공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겉의 나와 속의 나가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공황장애가 좀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처럼 여러분,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행복이 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얻어가고 성장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그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저도 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이런 교리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만 가르쳐 주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쓸모 있는 것들은 잘 안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핵심 교리, 쓸모 있는 교리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교리로, 물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교리지만 이 교리로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예수님하고 하나님 얘기잖아요. 뭐 예수님 하나님 뭐 같은 급이니까 뭐 삼위일체니까 뭐 하나다라고 얘기하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뭐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고 하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손잡게 하옵소서, 같은 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편먹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보내줘 해서 우리 편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영리한 종교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기독교는 간단하다, 단순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영리한 종교다라고 할 때 아주 정말 매력적인 종교죠. 다른 데는 그런 게 잘 없는데 기독교는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높인다? 그러면 무의식의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옷 입고 멋진 거 가지고 그렇게 친구들 만나 하하호호 이렇게 떠들고 돌아보세요. 아마 그날 저녁 되게 허할 겁니다. 되게 허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합격했어, 회사에 합격했어, 기뻐하고서는 잔치 벌리고 돌아보세요. 마음이 며칠 뒤에 되게 허할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에는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겉으로 멋있는 척, 대단한 척, 훌륭한 척 그렇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무의식에서는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더 화려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무의식의 저항도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삶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무의식의 저항을 받아서 이게 어느 순간 차이면은 박살이 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는 저항이 있습니까? 이 웬만하면 저항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 창조하셨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도 보내셨고 할 거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지. 하나님 훌륭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비도 내려주시고 귀한 분이시지.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장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좀 피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굉장히 영리한 종교입니다. 나를 높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누가 높아질까요? 예? 누가 높아질까요? 저는 어려운 걸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 힌트 다 드렸잖아요.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높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덩달아 높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다시 말해 이 성공의 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 좀 과시하려고 하고 나 좀 알아줘, 나 좀 박수 쳐줘,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대접을 갈구하면요, 앞에서는 박수 쳐주지만 뒤에서는 별로 인정 안 해주죠. 쟤는 왜 저러냐 막 하고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면은 나도 함께 복을 받게 되고 나도 함께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높이게 되면은 무의식의 저항을 받지만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거기는 저항이 없어요. 마치 초전도체처럼 무저항의 상태가 돼가지고 붕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 구해라, 너의 성공을 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 다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원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저항을 아주 세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고 선교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구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 찬양, 영광, 이 모든 걸 다 합쳐놓은 게 뭐냐?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뽑아낼 수 있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가 인생의 열쇠다. 감사가 인생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안 풀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 안 풀립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안 풀리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생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꼬였다 얘기하잖아요. 왜 꼬였습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꼬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감사가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1년을 결산을 하지요. 얼마나 남겼나,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손해봤나. 근데 여러분, 장부의 어떤 숫자 가지고 결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있나? 은혜가 있나? 어떤 기쁨이 있나? 그거 먼저 보시라고요. 근데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원망불평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다면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인생의 열쇠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부터가 감사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여서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작은 거는 보통 내 힘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또는 내가 가진 물질로도 해결을 하지요. 근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불가능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고난이라 그러고 시련이라 그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 환난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못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귀신 든 여종이 있었거든요. 여종이 이제 귀신 들어가지고 점을 쳤나 봐요. 점치니 그 사람들이 복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복채를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주게 됐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찬송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찬송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놓은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했는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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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많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감사 3000배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죠.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그냥 열려가지고, 지진이 한번 일어나더니 열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탈출하게 된 거예요. 탈출만 했습니까? 탈출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간수가 나는 죽었네 하고서는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죽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간수의 집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있고 그렇게 참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만 했더니, 고난 중에서 감사만 했더니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특기가 뭐냐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이제 멀쩡하게 살아나오기가 아주 이 사람들의 어떤 주특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풀무불에도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옵니까? 그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뜻을 정하여 우리는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니까 뭐 타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너 저기 왕의 신상 앞에 절해라. 아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당할 때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고난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아유, 이놈은 복조가리 하면서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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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써 이 고난의 문을 열어 젖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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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중에 감사하라.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 구실도 못 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돈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돈 우스운 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뭐 헌금 봉투 이렇게 돌리면서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헌금하세요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막 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없는 중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아니, 없는데 뭘 헌금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없는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없는 중에 감사할 때에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 창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참 없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 없어 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날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십니까? 기장에 한 1000평씩 있고 이러면은 뭐 존경합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뭐 살면서 좀 없고 힘들다, 갑자기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저기 연체됐다 그러고 뭐 잠깐 문 탕탕탕 두드리면서 누구 있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뭐냐면은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없을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게 창조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쓸쓸하면 쓸쓸한 게 창조되겠죠. 내 마음속이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게 창조되겠죠. 이걸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지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흐를 때에 꽉 막아가지고 지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혈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하면서 속으로 아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면서 속으로 욕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 마음속에 서러움, 쓸쓸함, 원망, 불평,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지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철철철 흘러넘칠 때 그걸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뭐 소망을 가지든지 꿈을 꾸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없을 때 감사해야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걸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이 좀 반전을 맞이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 아시죠? 이 사람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죠.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뭐 지명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 부부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뭐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인이 사르밧 과부라는 것이죠. 뭐 저기 가뭄이 있을 때 뭐 이스라엘까지만 가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뭐 풍요롭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 일대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가뭄이 든 것이죠.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과부. 아들 하나 있는데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 흉년의 때에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 남은 한 줌 가루가 있는데 요거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도 우리를 뭐 다들 어려우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루 한 점 떡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장작 아궁이 이제 땔감 이제 좀 구하려고 이제 나뭇가지 이제 구하러 나간 겁니다. 뭐 땔감이면 많겠죠. 뭐 가물어 있으니까. 나가서 이제 보니까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기 보셔, 나한테 저기 떡을 좀 만들어 주셔 하고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고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게 이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먹고서 이제 죽어야겠다고서는 그렇게 이제 남았는데, 당신이 지금 이 한 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한 줌 요걸 갖다가 지금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이 양심 없는 인간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심 없는 인간인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양심 없는 인간인 것이죠. 아니 저기 한 사람 먹을 거 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그걸로 나부터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네 거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야가 양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영적인 상징과 은유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떡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헌금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내가 이 형편에 무슨 예배입니까? 아니 내가 이 처지에 무슨 헌금입니까? 아니 내가 이 처지에 무슨 저기 하나님 앞에 뭐 단기 선교를 간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이 형편에 지금 내가 봉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먼저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감사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높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장유유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뭐 찬물도 아래 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먼저 드려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나의 삶이 채움받고 높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줬더니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온 동네에서 기름병 빌려가지고 채움받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감사가 왜 중요한가?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이 텅 빈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마음들, 원망, 불평, 옛날에 좌절해 봤으니까 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미리 예단하는 것이죠. 안 돼, 힘들어,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텅 빈 마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텅 빈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텅 빈 마음이 사실 우주의 마음이고, 텅 빈 마음이 창조의 마음이고, 텅 빈 마음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궁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인생 꼬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착해도 사실 인생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응답받는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결과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결과에 대해서 포기하라.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 반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주는 균형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반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버리고 나는 텅 빈 마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마음을 텅 비워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게도 말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텅 비워져서 놀라운 창조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아주 놀라운 열쇠가 되고,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고 기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먹여주신, 입혀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제부터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내가 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